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잘 끼어들고 주제 넘게 나서며 간섭하면서 참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 오지랖도 넓어. 근데 이 말은 자신의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챙겨주고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뜻의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괜히 조언이나 충고 또 관심을 가질 때는 주제 넘는다라는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전에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누군가를 좀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 바로 앞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주차를 하는 중에 어떤 세워져 있는 다른 차를 후진하면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주머니께서 내려서 이제 그 차 주에게 전화를 걸려고 이렇게 뚝뚝뚝 누르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전화는 하지 않고 그냥 주차를 다시 하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차가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외곽진 곳처럼 좀 이렇게 CCTV도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CCTV도 없지, 블랙박스도 없지. 그러니까 굳이 뭐 자신이 책임질 일이 별로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봤을까요? 제가 봤죠. 제가 제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차주, 그러니까 이제 차가 찌그러진 범퍼가 좀 찌그러진 그 차주분이 오셨을 때 그때까지도 제가 있어서 그 차주분도 보니까 자기 차가 이제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근데 옆에 또 다른 차는 세워져는 있는데 뭐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기만 하죠. 그때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했고 또 알고 있고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셨던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나오시라고. 이제 건물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막 이제 하는 가운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당사자도 아니고 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오지랖 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오지랖 떨어야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도 이제 잘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지랖은 그래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은 뭐 좋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선지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남왕국의 원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1절 가운데도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 가운데 남유다의 3명의 왕을 언급하면서 그 왕들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 마지막에 그렇게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PPT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당시의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 남유다 가운데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고,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 표시가 바로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미가는 원래는 남왕국의 소속이지만 사마리아 북왕국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편으로는 오지랖이 넓은 선지자이죠. 그렇지만 그 오지랖이 자기 스스로 가운데의 오지랖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뜻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 남유다나 모두 좀 함께 부요했고 번성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며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심화되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때가 그때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두 나라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2절에 성전이 등장하고 3절에서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 가운데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메시지죠. 사마리아는 해발 450m 정도가 높이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높이 솟아있는 지역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어쩌면 산 위에 있는 지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을 밟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발로 밟으시는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발로 밟으시고 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땅이 진동하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산들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집니다. 밀랍, 초가 불 앞에 싹 녹듯이, 그리고 비탈길 가운데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등산을 참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이제 못 가고 있는데, 한번 등산을 하면은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런 때 이제 4박 5일씩 산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악산도 종주하고 지리산도 종주하고 그랬었는데, PPT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저의 여러분 어느 때인지 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아내가 맨날 저에게, 제가 좀 이렇게 슬림할 때가 있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뚱뚱할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조금 혹시나 믿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런 때가 있었네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산 타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설악산에 4박 5일 갔는데, 이렇게 아래 계곡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일이 있어서 텐트는 접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쏟아지더니만 물이 막 흐르는데, 저도 다급해서 혹시나 내가 아래 계곡에 텐트를 쳐놨는데 거기까지는 설마 물이 안 차겠지 싶어서 막 뛰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미 텐트가 없어졌어요. 물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저의 3일째 식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도 다 날아갔지, 텐트도 없어졌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래도 그냥 계속 산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계곡 가운데 물이 진짜 금방 쏟아져 내리는데 무섭더라고요. 바위가 흔들리고 막 작은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 소리가 천둥이 치는 것처럼 콱콱콱콱콱 내려오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앞에 현실 가운데 비탈길 가운데 물이 흘러내리고 양초가 그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한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무섭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땅의 진동과 지각 변동이 있을 만큼 큰 격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를 두고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모두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모두 두 나라의 수도이자 권력의 상징입니다. 즉 두 나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음을 말하죠.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음행, 즉 종교적 타락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사마리아는 빈들의 폐허가 될 것이며 성의 기초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빈들의 폐허라 한다면 더 이상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도시가 무너져 내려 이젠 포도를 심게 될 밭처럼 변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건물은 밑바닥에 윤곽만 남고 다 피폐해졌습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음행, 기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당시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이 이방 신전을 찾을 때마다 신전에서 행했던 음행한 여인들로부터 몸값으로 돈과 식량, 옷 등을 바치고 그 성행위를 했던 그 죄악의 모습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라 이곳 가운데 몸을 파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그냥 들으면서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너무 가혹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음탕한 그러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왜 죄가 없는 그냥 백성들을 향해서도 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냐라며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을 멸망시켜야 하는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잘못한 사람들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의 아니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반대로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내 잘못인데 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셔야만 할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죄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겁도 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나요? 3초 준다, 그거 갖다 놔. 아니면 뭐 잘못하면은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때로는 경고와 협박과 그러한 마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참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미 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해 오셨습니다. 제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거의 끝자락 가운데 왔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제 멸망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멸망 가운데 예고하시면서 좋으실까요? 우리 앞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또한 때로는 잘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주고 때로는 혼내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을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그냥 참 그래 뭐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뭐 좋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혼내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때로는 꾸짖고 혼내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멸망 가운데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멸망당해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죄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제 특단의 조치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죄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결국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요,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는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아픔만 주십니까? 좀 해결책을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반대의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아픔을 담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한번 반문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오는 대답은 이것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시며 이제는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그러한 책망과 그러한 채찍질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말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과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물 날 만큼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때로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더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더 주님만 찾고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수없이 많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 가운데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받는 많은 고난과 아픔의 상처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따지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만 주시고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그 어떠한 시험,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그 예배의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제는 경고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 심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운 상황, 문제들을 주시는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다리며 기뻐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